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지혜와 지식에 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2장은요, 이제 은사의 장이라는 별칭이 붙어 있는 것 우리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은 바울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쭉 열거하고 설명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언급되는 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를 나눌 지식과 지혜 그리고 말씀의 은사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알아야 될 기본적인 상식 한 가지를 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은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 내 안에 있는 내 개인적인 능력, 내 인간으로서의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내 몸을 사용해서 내 정신이나 내 마음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역사가 바로 은사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은사는 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제 강조되고 있지만은 모든 은사는 다 한 성령, 한 하나님께서부터 나오는 은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우리는 이제 이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또는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딱 이게 무슨 은사다 이름을 붙이고 카테고리를 나눠가지고서는 딱딱 구분을 짓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라는 그 분을 우리가 그렇게 딱딱딱딱 구분해서 나눌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솔직히 그렇게 쉽지가 않겠죠. 솔직히 말해서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는 한 사람도 나의 이런 모습 저런 모습들을 딱딱딱딱 구분지어서 그렇게 나눠서 행동할 수도 없고 나눠서 생각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이 모습이 이 모습과 연관돼 있고 이 모습과 이 모습이 또 서로 합쳐져서 저 모습이 나오고 그런 게 바로 우리 자신이잖아요. 성령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필요한 능력을 사용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혹은 가르치거나 말씀을 전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방언의 은사고 이거는 통역이고 이거는 신유고 이렇게 나눠서 구분짓는 것뿐이에요. 실제로는 하나의 성령님의 능력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신비한 능력을 우리 나름대로 이제 카테고리를 붙여서 분류를 하고 구분을 짓고 이름을 붙여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분명히 다른 은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설명을 들어보면은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요. 이 은사와 저 은사가 서로 합쳐져야 온전한 은사로서 사용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방언과 통역이죠. 방언만으로도 완전해질 수는 없고 통역이 함께 있어야 방언과 통역이 함께 있어야 상호 보완적으로 이제 완전한 능력이 되는 것 같은 거죠. 그리고 또 예언의 은사와 오늘 말씀 이야기 나눌 말씀의 은사처럼 겉으로 표현되는 것 자체는 구분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게 예언의 은사인지 말씀의 은사인지 지혜와 지식의 은사인지 구분이 안 돼요. 겉으로 표현될 때는. 하지만 실제 내재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말씀의 은사로 역사했는지 아니면은 예언의 은사로 역사했는지가 차이가 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믿음의 은사와 신유의 은사처럼요. 한 은사가 다른 은사의 능력을 완전히 다 덮어 씌우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예가 제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간간히 설명을 드리지만은 우리 조용기 목사님 지금 이제 별세하셨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셨지만은 조용기 목사님께서 항상 예배 드리실 때 그 신유의 기도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 신유의 기도를 하시면서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나는 신유의 은사가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은사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주신대요. 이 병 가진 사람, 이거 가지고 괴로워하는 사람 지금 회복됐다고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대요. 그러면은 이 조용기 목사님은 그 말씀을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은 그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신유의 역사처럼 일어나게 된다라는 그런 것을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이제 또 그 은사론 강의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믿음의 은사가 신유의 은사를 완전히 대체해서 일어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공부할 때는 이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헷갈릴 수 있지만 모든 것은 한 성령 안에서 역사되는 능력이다 보니까 이렇게 중복되거나 서로 보완되거나 대체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해 두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나눌 은사는 바로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이 두 가지입니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이 두 가지를 근데 또 말씀의 은사라는 이 하나의 은사로 묶어놨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죠. 그렇게 그래서 오늘은 먼저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가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서로 비교하면서 함께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말씀의 역사로 표현되어지는지를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지식의 은사를 살펴볼 텐데요. 지식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아는 것이라고만 단순히 이렇게 알고 있죠. 단어 뜻은. 그런데 그 지식이라는 글자를 세부적으로 파보면 저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지자인데요. 지자는. 근데 이 알지자는 화살 시자와 입구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알지자가 의미하는 바는 화살처럼 곧게 뻗어나가는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화살처럼 곧게 뻗어나가는 말. 그것을 알지자라고 씁니다. 그리고 또 지식할 때 그 식자도 알식자를 쓰는데요. 이 알식자 글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말씀 언변에 점토 시자를 써요. 그래가지고 점토판에 기록된 내용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점토판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누구나 봐도 그걸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사실. 그 사실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알식. 그래서 결국은 이 지식이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어떤 정보나 사실을 아는 것이기는 한데 그것을 말로 표현을 할 때 비로소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의 은사다라고 하면은 이와 같은 원리로 우리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로서 우리 가운데서 나타날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강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식이 강화된다라고 했을 땐 아는 것이 많아진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더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고 넘어갔던 기억의 저편으로 던져놨던 것들이 그때그때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그때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은 이날 이때까지 성경책 얼마나 많이 읽으셨습니까? 주일날 오고 수요 예배 오고 새벽 예배만 오면서 읽으셨던 것만 해도 꽤 많이 될걸요? 그 내용들은 근데 우리 머릿속에서 잘 생각이 납니까? 잘 생각이 안 나죠. 근데 그건 분명히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기억돼 있어요. 단지 그 기억을 우리는 꺼내오지를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의 머리가 그것들을 잘 이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지식의 은사가 임하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한 적재적소에서 우리의 기억 속에 잠들어 있던 것들을 끄집어내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끔 하시고 기억하게끔 하시는 게 바로 지식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서 나타날 때는요, 제일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은 말씀이 생각나요. 매 순간,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행동을 결정해야 될지 고민하면서 기도할 때에, 또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하게 우리가 알게끔 만들어주셔요. 그게 바로 지식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가 말씀의 은사다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지식의 은사에 더 진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기억 저편에 있었던 것들을 알게끔, 기억나게끔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끔 하시는 그런 은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더 초월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나타날 때는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까지도 알게끔 만들어주셔요. 그게 바로 지식의 은사입니다.
성경에도 이 이야기가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사마리아 성 여인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실 때에 이제 제자들이 먹을 거를 가지러 이제 들어갔고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으셨죠. 그랬더니 그 한낮 뜨거운 태양 아래서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물에 대해서 생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이 여인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여인은 계속해서 육의 샘물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한 가지 화두를 갑자기 던지시죠. 네 남편 불러와라. 말을 던지십니다. 맥락상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던지신 이유는 하나예요. 육적인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이 여인을 영적인 것에 관심으로 바꾸기 위해서예요. 네 남편을 불러와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말하기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처음 봤어요. 처음 본 여인이에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은 그 여인을 처음 본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지금 어떤 상황에 빠져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네 남편이 5이지만 지금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너에게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나눈 바가 있으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이 여인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아셨어요. 알게끔 만들어주시는 지식의 은사를 사용하셨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다니엘, 느부갓네살의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히스테리를 부리면서 내 이 꿈을 해석하지 않으면 너희 꿈쟁이들, 점쟁이들, 점치는 자들 다 처형시켜버리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그래서 가가지고서 그럼 무슨 꿈을 꾸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해석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본인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꿈이라서. 본인도 기억은 안 나는데 그 꿈이 굉장히 불길한 꿈이었더란 그것만 남아있으니까 답답해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당장 얘기 안 하면, 당장 해석 안 하면 너네들 다 죽일 거라고. 그리고 윽박지르는 거죠. 그 상황에서 다니엘이 나가서 기도를 중재시키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구하죠. 알게 해 주시옵소서.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해석을 알게 하셨어요. 이 지식의 은사입니다.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성경에는 이 지식의 은사들이 나옵니다. 또 베드로 앞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악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교회를 하나님을 속이면서 얼마를 숨겼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것을 알게끔 하셨어요. 이 지식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의 은사를 이제 이야기를 지식의 은사가 나타나는 모양들을 보면은 그래서 예언의 은사와 거의 비슷하게 보입니다. 꼭 알 수 없는 일들을 대해서 알게끔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와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예언의 은사와는 조금 다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같은 방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지혜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은 슬기지자는 슬기해자를 쓰는데요. 먼저 슬기지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알지자에다가 날일자, 태양을 뜻하는 날일자를 더했어요. 그래서 곧게 뻗어나가는 이 말, 그것을 아는 그 지식을 갖다가 밝게 비추는 것이에요. 화살은 가서 꽂히는 게 끝이죠. 그런데 빛은 가서 꽂히는 게 끝이 아니라 그 주변을 다 환하게 밝힙니다. 이 하나의 사실을 가지고 그 주변 모든 것을 다 밝히는 그런 모양을 나타내는 게 바로 슬기지자예요. 마찬가지로 해자는요, 특이하게도 빗자루 해자랑 마음 심자를 쓰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빗자루질해서 캐캐 묵었던 것들을 걷어내고 맑게끔 만드는 그런 모습을 형상화한 게 바로 슬기해자입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는 것으로 밝히고 환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활용하게끔 만들고 더 큰 영향력을 미치게끔 만드는 게 바로 지혜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요즘에 잘 안 쓰는 말인데 슬기라는 단어가 있죠. 슬기.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슬기로운 생활 그 공책 가지고 다니면서 배웠었던 기억이 나는데 슬기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아는 것이라면은 명사적인 용법이죠. 지식은 아는 것. 그런데 지혜는 아는 것을 활용한 동사적인 능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지식을 기반으로 나타나는 은사가 되고요. 각 상황에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고 행하게 되는 것이 바로 지식의 은사죠. 그래서 지식과 지혜의 은사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필요한 순간에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딱 나에게 필요하다고 주신 것이 내가 느껴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말씀이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석이 안 돼 버리면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났을 때 이것을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할지를 깨달아서 전할 수 있게 되는 건 지혜의 은사인 거예요. 그래서 지식과 지혜의 은사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성경에 있는 그런 예시들을 찾아보면요.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스데반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그 유대인들을 상대로 설교를 하는데요. 그냥 단순히 자신의 지식으로만 상대를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상대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능히 대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말로써, 지혜로써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냥 돌을 들어버리잖아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런 지혜를 보여줬던 성경의 이야기들은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행적들, 복음서의 행적들을 가만히 보면은 매 순간마다 지혜롭게 행동을 하셨어요. 지혜롭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도 공의회에 잡혀갔을 때 지혜로운 말로 그들의 그 당대의 학식자들, 지식자들을 입을 다물게 만들었어요.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는 게 바로 지혜의 은사다. 이처럼 지식의 은사는 알게 되는 것, 지혜의 은사는 그 알게 되는 것을 활용함으로써 사용되기 때문에 두 은사는 방언과 통역의 은사처럼 같이 사용될 때에 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 두 은사가 개인적으로 활용이 될 때엔 어떤 행동이나 결단의 형태로 나타나지만은 사람들에게 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말로 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은사, 지식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는 말씀으로 선포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 두 은사가 말씀의 은사다라고 바울은 묶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은사에 대해서 열거하면서 단순히 은사가 뭐다라고 가르쳐주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 은사들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공동체를 위하여서 이 은사를 사용하자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쓴 게 고린도전서 12장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말씀의 은사로 묶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람들 앞에 이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해서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말씀의 은사이면서 우리가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지식과 지혜를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니다. 특별히 이제 수능 시험을 앞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학생부 친구들 지금 중간고사 기간에 이제 들어갑니다. 연휴가 지나고 나면은 바로 중간고사가 이제 준비 기간에 들어가요. 그래서 요맘때가 출석률이 가장 저조할 때입니다. 저는 그거 가지고 안타깝기도 하지만은 그렇다고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합니다. 학원에서도 난리를 치니까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또 우리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이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그 준비를 하면서 내가 공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내 능력보다 훨씬 더 크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도록. 그래서 모든 시험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역시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라고 그렇게 교회로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들이 충만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